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또 세상에서도 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렇다면 사랑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랑이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 마음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모든 관심이 항상 돈에 맞추어 있고 말끝마다 돈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차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차를 사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차를 닦고 그 차를 천으로 덮었다 또 걷었다 하면서, 또 눈비가 올 때면 차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고 여러 번 주차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강아지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곳을 지나치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떼지 못하고 쓰다듬고 말도 걸고 한참을 머무릅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요, 강아지가 우리 아기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가 첫째, 둘째, 강아지는 셋째가 됩니다. 강아지 혼자 두고 쉽게 외출도 못하게 되고 강아지가 아프기라도 하면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병적인 단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랑한 어떤 일이나 대상에 있어서는 남들이 보기에 유난스럽다고 여길 만큼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상대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란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사랑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CF에서도 그런 CF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여자가 그 애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구가 이렇게 밑에 쫙 깔리는 그런 CF를 본 기억도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법에 있어서 그들이 상대가 좋은 것이 아닌 내가 좋은 걸 자꾸 상대방에게 하려 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현실에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근데요, 소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풀을 사자에게 주었더니 사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고기를 소에게 주었더니 소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좋은 걸 주었던 거지만 상대방은 받을 수가 없었고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은 전달될 수가 없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웃기고 조금은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이들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사랑해서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닭 요리를 해서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책은 자기가 좋아하면서 상대는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자꾸 읽으라고 권유합니다. 꽃은 자기가 좋아하면서 상대는 좋아하지도 않는 꽃 선물을 계속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런가 하면 자주 우리는 서로를 위한 충고의 말을 하곤 합니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전달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여 상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다가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온화한 말로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어 마음을 안정케 하고 평온케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돕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시면은 천둥이 치던 어느 날 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마리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천둥은 왜 치는 건가요? 그러자 마리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여 주었습니다. 번개가 부르니까 천둥이 대답하는 거야. 마리아 선생님의 이 말은 아이의 질문에 대한 전혀 지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생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답이었어요. 지금 아이의 마음속 두려움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천둥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지혜롭고 부드러운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이제 곧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닥칠 위험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참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포함하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에 행동이 없다면, 말뿐인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말은 없어도 묵묵히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여자들이요, 진짜 좋은 남자, 진짜 진국인 남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좋아할 만한 공감의 말, 여자가 막 좋아할 만한 그런 막 아름다운 말들,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사랑한다는 말, 달콤한 말, 그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 행동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일이 매우 놀라운 것은 유대의 풍습에 있어서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 지극한 정성으로 발을 씻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통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보통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 너희는 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주인은 을에 손님이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집의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마치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차시더니 몸을 낮추어 무릎을 꿇어 앉으시더니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 또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나를 배신하여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다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참된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물론 직전에 보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만을 가리키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족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시청각 자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장 좋은 본보기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도우셨던 모든 날들과 앞으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미래의 모든 사랑의 일들에 포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입니다. 이 사랑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른 영혼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자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저에게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실은 너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아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너의 말이 옳구나 라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갈망하던 그녀는 거듭된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슬픔과 치욕의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처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 그녀가 이혼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하는 이혼에 있어서 그녀는 이혼의 사유를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아내의 부정, 게으름, 부적격 등. 그러므로 이혼 아내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겨다 주는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채워줄 그 마음의 그 빈 그 공간, 그 슬픔, 그 아픔, 그 공허함을 채워줄 그런 남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결혼을 했지만 번번이 남편은 그녀에게 만족스러운 사랑을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을 떠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던 그녀는 그렇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아가페적인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둘째는 친구 간의 우정의 의미를 포함한 사랑인 필레오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랑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는데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차마 부끄러워 주님께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고귀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저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다시 물으셨는데 그때는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신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호기 그대로 그는 차마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필레오의 질문에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3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셋째는 숭고한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항상 도우시는 사랑이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며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3가지의 사랑 가운데 에로스도 아닌 필레오도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슨 사랑으로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사랑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요구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실 원하셨던 대답은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원래 원하셨던 그 대답은.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너가 나를 아가페 그 사랑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숭고하고 진실한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제가 전심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자주 주님께 올려드리죠. 내 생명 다해 아까도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찬양하였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자주 우리가 올려드려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혹은 기도할 때 고백하느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어느 날,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하더라도 영광의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세상의 모든 자연이 나를 위해 창조된 것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심지어 땅도 하늘도 사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든 풀과 나무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두 팔 벌려 나에게 손을 흔드는 놀라운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다 아름다워진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세상이 다 아름다워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고백, 그 감격이 여전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가페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숭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 마음으로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날들을 자주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으며 죄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감히 부끄러워서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여전히 원하실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구약의 옛 계명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고 그냥 네가 한 만큼 나도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계명은 무슨 심판의 말씀, 뭐 분노의 말씀, 무시무시한 뭐 그런 계명, 예, 죄를 지면 단번에 막 이렇게 벌하시고 뭐 심판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같아요. 새 계명이라서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있던 것을 그 사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여서 이 단어는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께 쓰일 경우에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 끝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하브의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신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하브입니다.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전혀 사랑받기에 탁월하거나 합당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큼 의롭거나 뭐 선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기독교는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예요. 근데 의인은 죄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의 얼굴을 묻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하며 구제하고 있다고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그런 의인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요 자칭 의인과 자칭 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통한 구속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속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도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하브와 아가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으로 증거하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세상의 즐거움들은 관심받게 대상이 되게 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페이지 정도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 그 뒤로도 반복이 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 오직 여러분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제자들에게 또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가르침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너희가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그토록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한 채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새 계명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올바른 삶, 참된 삶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눌 때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